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노라.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모든 원수 해워싸도 모든 원수 해워싸도 한 번 더. 모든 원수 해워싸도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래? 즐겁게 한식할래?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입어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의하고 성자와 또 성령함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해 하신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 다시 한번 우리 전승으로 찬양합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시원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국과 천사들이 바다함과 같이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가 하지 없으니 그 영광 보리라. 그 영광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에서 참 빛난 곳이세.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지난 11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백베로데이 맞습니다. 11월 4일은 점자의 날입니다. 90년 전에 한글 점자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를 만드신 분이 박두성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1906년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셨는데 1910년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친하게 지내던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나라도 이곳에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다 떠나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느냐, 그래서 교육의 일념으로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에 교사로 일하던 중에 1913년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인 서울 특수학교에 부임하게 됩니다. 학교에 부임해서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글 점자가 없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본 점자로 공부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1920년부터 한글 점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의 연구 끝에 1926년 11월 4일 자음, 모음, 약자, 문장 부호, 숫자 이렇게 해서 63개의 한글 점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표된 한글 점자를 가리켜 훈맹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훈맹정음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박두성 선생은 학교에 찾아오는 아이들 말고 학교를 올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훈맹정음을 가르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박두성 선생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두성 선생처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되겠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 오늘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과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서 안수를 하죠. 그때 너무 강한 빛을 보면서 시력을 잃었던 사울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시력을 되찾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더니 그는 몇 날 며칠 울고 또 울고 자신의 지난 날을 참회하고 회개하며 그는 눈물로 며칠 밤을 지새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사울을 아나니아는 꼭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며칠 뒤 그런 사울을 다메섹 교인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증언을 들은 교인들은 사울을 환영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은 처음으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음식도 먹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교인들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울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외적으로는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그 다메섹 교인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더니 사람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는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울은 그 회당을 대표하는 유명한 유대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오히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니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의 놀라운 언변, 그리고 그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의 인문학적 사고, 거기에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간증이 생기니까 누구도, 어떤 훌륭한 그 당시의 율법학자도 이 사울과 논쟁을 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하면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이 회당 책임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사울에게 협박도 하지요. 너 이렇게 살다간 제명에 못 산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면 너를 다시 받아주겠다. 협박과 때로는 또 타일름과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왔지만 사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만나면, 진짜를 만나면 아무리 그럴싸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에 그럴싸한 것들, 떡이든 그게 명예든 세상의 어떤 부든 어떤 것도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때부터 사울은 한 3년여 동안 자기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다메섹 두군의 옆에 그 사막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에게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오지의 선교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3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3년 전에도 이 사울이 놀라운 언변과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이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3년 만에 돌아온 그 사울이 더 강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사람들은 사울이 돌아왔다는 얘기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구성됩니다. 심지어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사울을 전담하고 체포할 수 있는 체포조가 결성이 돼서 사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3년 만에 다메섹에 돌아왔지만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데, 그때 도망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굉장히 좀 수치스럽죠. 그냥 도망가지 못하고 어느 날 성에서 큰 바구니를 매달아가지고 그 바구니 속에 숨어가지고 마치 고양이가 탈출하듯이 그렇게 가까스로 성벽을 타고 다메섹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3년 만에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회당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핍박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의 옛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생길 걸 몰랐을까? 그럴 리 없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 알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왜냐? 그것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옳은 것에 물러서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은 이게 진리고 이게 옳은 거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인생. 사울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줄 알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맞는 거라면 물러서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세상에 수없는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을 붙드셨다면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진짜인데,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울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다메섹에 돌아와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회심하고 나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핍박과 여러 가지 그를 어렵게 하는 환경 때문에 그는 결국 도망을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울을, 회심하고 변화된 사울을 들어쓰시지 않는 걸까? 왜일까요? 그 정답은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떨감이라고 아십니까? 감이 아직 덜 익었어요. 감은 감인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감을 따면 달지 않습니다. 떨지요. 마치 지금 이 사울의 지금의 모습은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마음속에 열정은 있고 분명히 회심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직 사울은 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열정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들과 부딪히면 별의별 어려움들이 다 올 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르익을 때까지,
그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도요, 깊은 사랑이 좋은 거지 풋사랑 이런 건 웃기는 거야. 어? 풋사가 웃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걸 저를 좀 축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바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고 내가 녹익지 않았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어설픈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돈 주고 그 사람한테 명예를 주고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줘 보십시오. 그 사람 감당 못 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길이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정말 덜 익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셨을 때 감당하지 못하면 더 많은 불행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여러분이 마음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히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게 하는 그 은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인을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앞에 물러서지 않는 사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첫 번째 인생관이에요. 자, 이렇게 다메섹에서 도망친 사울은 다메섹을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자,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이 예루살렘의 외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출세를 꿈꿨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저 안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사울에게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내가 바뀌니까 그곳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곳을 들어가는 그의 인생이 기쁜 거예요.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여러분을 괴롭혔던, 잔인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제가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송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영은커녕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냉랭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얘기를 예루살렘 교인들도 소문을 통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런 소문에서 지금 자기들 앞에 찾아온 이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전히 옛날에 자기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잔인했던 사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아닌 척하고 위장하고 그런 척해서 자기들을 속이려고 첩보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진심을 믿어주겠지,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은 과거를 들먹이며 이 사울을, 지금의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의 사울을 기억하면서 지금 변화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지치느냐? 자기 자신이 지치는 거예요. 사울이. 나는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었고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는데 공동체가 자기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도무지 이곳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배타성 때문에 사울은 상처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이 사울에게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이미 제가 사도행전 4장을 강의할 때 한번 언급이 됐었죠. 사도행전 4장의 내용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부자들이 나누고 돕자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헌금하고 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원래 그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어요. 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가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시험 들고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나바는 참 좋은 인품과 신앙을 가진 모범스러운 교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본명 대신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렇게 그의 별칭을 사람들은 더 즐겨 불려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나바가 떠나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잡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심을 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 상처받고 소외당한 사울을 그 초대교회의 당시 야고보 장로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중직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울을 변명해주고 사울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 극적으로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교회에 정착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28절 29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말 그대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뭐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덕입니까?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 덕입니다. 모두가 지금 사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만 그 사울의 친구가 되어줄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우린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관을 배워요. 따라합시다.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어떻게 봤어요? 편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를 박해했던 박해자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고, 기독교의 원수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고,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은 변할 리가 없다. 교활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옛날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사울의 모습에 주목하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이 사울의 과거의 악행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봤던 건 뭐냐? 지금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지금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바나바는 사울의 그 진심을 알아봐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인들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편견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편견의 시선이 깨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 바나바가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리가 되어준 바나바, 그죠? 이 바나바가 브릿지가 된 거 아닙니까? 공동체와 이 사울 사이에 편견의 이 갭을 다리가 되어서 연결해 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이 바나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사울과 같은 인생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꼭 사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바나바처럼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 그 교인이 등록하면, 교인이 새 가족이 오면 막 쫓아가가지고 모두가 교인이 그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제 커지면 사역이 많아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사역이고 자기 일하기 바쁘니까 남들에 대해서 배려할 시간이 없어요. 내 일이 바쁘고 자기 사역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그런데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래도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나바가 되어주는 사역이에요. 특별히 기성세대가 젊은이를 바라보는, 젊은이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편견을 깨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 바나바처럼 영안의 눈이 열려서 사울의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중에 바로 그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런 메시지 하나를 정리해봐요. 모두가 그렇게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던 사울을 바나바가 말 한마디 해서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말에 지니는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나바가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사울을 받아들인 거 보면 그의 삶이 말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말 잘해서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삶이 수반될 때 그게 진짜 말 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뜻하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교회 공동체 이런 데서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암살대를 조직해가지고 사울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사울을 독살시키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암살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 동료들이 사울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시키는데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면 가는 데가 고향이고 제일 안전한 데가 고향이에요. 응?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이 교회가 고향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피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울이 지금 쭉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지내다가 피신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성경에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울의 인생에 주목하다 보니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뭘 할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 얘기를 잠깐 접고 요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그때라는 건 언제냐? 사울이 다소라는 고향으로 피신을 하는 그때 사울은 그렇게 가는데 한쪽에서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교인의 숫자는 많지 않고 줄었지만, 그러나 목회자였던 베드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전도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그렇게 베드로가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룻다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하던 애니아라는 남자를 고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룻다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한 무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먹거리며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 사도님, 제발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먹이면서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베드로가 있는 룻다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왔느냐? 자기 교인 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과부예요. 그런데 굉장히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인이에요. 왜 인정을 받느냐?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지만 그저 사람들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늘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던 모범적인 성도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과부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인들이 정말 믿었던 어머니와 같았던 그런 상징적인 다비다가 죽자 온 교인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옆마을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일단 그 루다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다비다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든지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다비다를 살려두든지 하여튼 우리 일단은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으니까 가자.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니다. 요바에.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시신이 썩으니까. 근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든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어요. 가보니까 다비다의 시신이 2층 다락방에 놓여 있습니다. 딱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를 처음 보는데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다비다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비다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비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비다를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다비다가 베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울먹이면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다비다의 선행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얘기만 들어도 다비다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이미 죽은 뒤에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듣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 만에 기도를 마친 다음에 시신을 향해 돌이켜서 베드로가 그 누워있는 시신인 다비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0절에 보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마치 다비다가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더니 베드로에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에 온 교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비다는 참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데 내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어 행복했고, 죽었는데 베드로를 보내서 다시 살리실 만큼 하나님도 인정했던 인생이 다비다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인정할 만큼 무엇이 그렇게 다비다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었을까? 여기서 우린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세 번째의 진리를 얻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은, 따라합시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혼자 사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입니다. 돈도 없고요, 일할 곳도 없고요, 의지할 곳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현실 앞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활비를 쪼개서 이웃을 구제합니다. 돈이 없으면 몸을 봉사해서라도 선행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과부라는 것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부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사람, 그가 바로 다비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나는 친구가 없어서, 성적이 안 나와서, 취업이 안 돼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우린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옛날만큼 부유하진 않지라도, 내가 옛날만큼 경제력이 있거나 활동력이 있거나 내가 봉사할 만한 여건이 안 되더라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값진 것이지, 무슨 조건과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갖춰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다비다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 좀 끝나서 이 정도 환경과 여건이 되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지요. 그때 내가 봉사하지요. 그때 내가 헌신하고 그때는 내가 마음껏 일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빈궁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육체적으로 나약할지라도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인생이라는 거, 그건 최선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베드로가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기도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복음처럼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무기력한 너의 인생아, 상처받은 너의 인생아, 아픔이 있는 너의 가정아, 절망하는 너의 일터야, 일어날지어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인생이라는 거 세 사람을 통해 배워요. 사울처럼 옳은 것에, 진리에 물러서지 않는 인생, 바나바처럼 편견 없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 다비다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